남우석 하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지요? 예. 저번 시간에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론으로요. 이치였죠, 이치. 원리가 무의도다. 무의도란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게 원리고요. 탐진치의 소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법이요. 보통은 8 정도 이러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깨닫는 방법.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8 정도는 나와요. 즉 기초 공부부터 해서 높은 공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방법론이 제일 높은 방법으로부터 나와요. 대학교가 먼저 나오고 고등학교, 중학교 역순으로 나와요. 방법론이. 즉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제일 높은 공부 방법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역순으로 나오는 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보통은 국민학교부터 닦아서 어떻게 깨닫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는 깨달음부터 나왔잖아요. 깨달음이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일 먼저 제일 높은 얘기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히려 내려오는 거죠. 이해들 되셨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탈이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맨 꼭대기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치가 무의도다. 원리죠. 이거는 이치입니다. 이건 방법론이 아니라 무의도는 의도가 없어지면 된다. 의도가 없어진다는 게 뭔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이제 방법론이 제일 높은 방법이 뭐냐? 에센스, 핵심이 뭐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기 위해서 나머지들 공부를 하는 거다. 방법론의 대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8 정도를 보시면 8번째가 바른 삼매잖아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를 했다. 부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8번째를 하기 위해서다. 방법론의 목표는 바른 삼매다인 겁니다. 즉 여기서 깨닫는 방법의 에센스이자 대장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고 이 2개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수도 없는 방법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뭔가 한번 보는데요.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끝에 마음으로써 완전한 집중을 이루는 겁니다. 즉,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면은요, 이건 방법이에요. 누가 하나 되냐면 내 마음이. 즉, 목표는 내 마음이 통일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음아 산란한 마음아 통일되라. 잘 안 되죠. 산란하다는 건 우리 일상의 마음이 산란한 겁니다.
만두 생각도 하고 회사 생각도 하고 뭔가 영화 만들 때 각본, 시나리오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맨날 해요. 그래서 생각아 멈춰라 좀 쉬고 싶다 할 때에도 쉬질 않고 생각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다니죠. 쉬고 싶을 때 마음아 얼마든지 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쉬어지지가 않으니까 마음을 통일시키려면 마음아 통일되라 해봐야 안 되니까 대상, 마음이 향하는 대상 하나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면 이건 방법이에요. 이 대상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한테 집중을 하면 목표가 마음이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일하기 위해서 순전히 대상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는 게 더 나아가 일심이 됐다면 일심도 초월해서 대상도 사라지면 마음은 무심이 돼요. 이게 사마타인데 여정을 보시는 게 처음부터 마음아 없어져라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일심을 만드는 거예요. 통일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통해서 그게 잘 유지되면 이제 마음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좀 있다 한 마음도 사라진다. 무심. 이게 사마타입니다. 자, 윗바사나는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한자로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무상한 거는 즐거움인가요? 괴로움인가요?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입니다. 예. 그러면 변하고 괴로움인 게 궁극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거꾸로 하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건 괴로움이 아니다. 행복이고 그것은 궁극이다. 자, 오온과 이 세상 모두는 변하고요. 변하는 것들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합니다. 오직 괴로움뿐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것이 100% 행복할 수 없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줄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100% 행복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그래서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또는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이라는 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이라고 나오는 우다나경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나는 것들은 난생, 습생, 태생이고요. 생겨나는 것은 부모 없이 문득 생겨나는 화생. 만들어지는 것들은 인조인간 같은 것들. 즉, 그리고 이건 존재로 본 거고, 이 세상 전체도 연기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이 모두 형성되어진 것들이다. 쉬워요. 컴퓨터 세계는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이분법적인 반대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반대가 서로 한 쌍으로 있어야 돼. 양이. 애초에 이 세계 자체가 분열로 이루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열로 이루어진 세계에는 행복 반, 괴로움 반인 거예요. 그러나 보다 행복해질 수는 있겠죠. 궁극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성되어진 것들, 애초에 2개 이상으로 시작된 것, 이분법으로 형성되어진 건 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혹은 스스로 전체가 아닌 것들, 부분들은 2개니까, 애초에. 2개들은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윤회인 거예요. 태어났다가 변했다가 생로병사 꼭 하고 다시 또 행위에 따라서 나쁘게도 태어나고 훌륭하게도 태어났다가 신이 되면은 수명은 엄청 길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 윤회를 계속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초월해라가 해탈입니다. 윤회의 종식이.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내리신 정의를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정의를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둘 다를 더하면 사마디입니다. 삼매다 그 얘기입니다. 삼매를 2개로 나누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됩니다. 즉 삼매라는 한 몸뚱아리가 2가지의 사마타와 윗바사나다라는 2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마치 우리 한 몸뚱아리에 눈도 달렸고 귀, 코, 혀, 몸은 몸뚱아리니까 달려있죠. 의근, 뇌, 마음 달려있죠, 몸뚱아리에. 그런데 각각의 성질이 다르죠. 눈은 보는 기능, 귀는 듣는 기능 다르듯이 사마디라는 한 몸뚱아리에 있는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입니다. 2가지 성격이 다른.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다음번 칠판을 한번 보시죠. 4가지 사띠의 확립이 삼매의 표상입니다. 교리문답의 경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표상이다라는 건 수행 대상 얘기하는 겁니다. 삼매의 수행 대상이 4가지 사념처 사띠다라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띠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삼매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십니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 공부가 보시계율이면 중학교 공부가 사띠, 고등학교 공부가 삼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대학교 공부는 해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띠 혹은 8정도를 보시면 7번째에 사띠가 나오고 최종 8번째에 삼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전에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에 사띠를 닦는다 이렇게 나오죠. 혹은 오근오력의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를 보셔도 삼매를 닦기 위해 그 전에 사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띠가 낮은 공부이고 그거 열심히 닦아야 삼매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삼매의 수행 대상이 사띠이고 신수신법 4개를 닦으면 목표가 삼매다. 그래서 신수신법 중에 신수신법 4념처가요. 몸, 느낌, 마음, 법관찰인데 법관찰이 제일 뒤에 있는 게 제일 높은 공부여서요. 그 법관찰에 바른 삼매란 하고 삼매가 초선, 2선, 3선, 4선 나오죠. 대념처경에. 즉 신수신법 중에 법에 나오는 바른 삼매를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 앞에
사티 공부들을 한다. 이 얘기인데요. 또는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안 된 사람은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티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루라. 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그 사념처 공부는 나중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사념처를 공부하게 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가 되는데 그 사티 대념처경 보시면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대념처경에 막상 보면은 그게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사티를 열심히 닦으면 분명히 둘 다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마디 자체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념적인 윗바사나다라는 용어가 안 나오는데 이것을 그 윗바사나로 어떻게 공부를 지을 수 있냐 이걸 잠깐 보고 갑니다. 예를 들면은 용어는 안 나와도 내용은 다 나옵니다. 지수화풍 4대 관찰이든지 몸을 31가지 또는 32가지로 해체해서 부정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윗바사나 내용이 되긴 합니다. 실제 그 내용인데 지금 이 지수화풍 중에 흙을 한번 봅니다. 왜 사념처가 사마타와 윗바사나 공부가 다 되냐면 거기에 나오는 흙이라는 수행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마타도 되고 윗바사나도 됩니다. 흙을 경에서 말씀이 계신 것처럼 솟아나온 이렇게 흙의 땅에 이렇게 산이 됐던 움푹 패인 골짜기건 이런 걸 전부 보지 마라. 그리고 평평하게 보아라. 그러셨죠? 소가죽을 벗겨서 100대의 막대기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펼친 것처럼 그렇게 땅을 보아라. 이게 사마타의 방법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유는 사마타는 마음이 통일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수행의 대상이 산이 솟았건 골짜기가 있건 그렇게 대상을 보지 않고요. 하나의 끝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더라도 평평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 계속 산매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그림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땅도 평평해지고 물이 출렁대던 말던 산매 들어가기 전에 물은 빙판처럼 전부 강은 평평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산매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 산매에 들기 전에 사마타의 방법론으로는 땅을 평평하게 보아라.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는요. 땅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건 언젠가 사라지는 거다. 변하고.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그것은 윗바사나가 됩니다. 관찰의 방법에 따라서 같은 수행 대상이 사마타도 되고 윗바사나도 됩니다. 그래서 사념처에 나오는 수행 대상들은 어떻게 관찰하냐에 따라서 사마타도 되고 윗바사나도 되는 그런 모든 공부입니다. 마치 기초 작업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서부터 수학을
연산서부터 기초를 잘 배운 친구는 고등수학에 가서 뭐 여러 성질이 다른 수학을 사마타도 풀고 윗바사나도 풀 수 있듯이 그런 기본 작업이 4가지 사티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사마디다. 그 사마디 안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건데요. 간단하게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립니다. 국경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랑. 국경에 상대방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요새가 있는 거죠. 요새가 되어 있는 도시. 그 도시에 6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부처님께서 눈, 귀, 코, 효, 몸, 마음이다. 거기에 문지기가 있다. 그 문지기가 사띠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성문을 안 지키면 적군이 들어와서 이쪽을 전부 다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성문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문지기가 밖에 나가도 안 되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안 돼요. 성 안에 놀러 들어가도 안 되고 바깥에 저쪽에 무슨 맛있는 게 떨어졌다고 그거 주스러 가도 안 돼요. 성문만 딱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문을 딱 지키라고 그러셨고요. 성문을 지킨다는 건 이겁니다. 물론 아름다운 표상을 쫓아나가지 말아라. 아름다운 영상들을 저기에 영상으로 두려워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분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눈의 문지기라면 눈이 이렇게 있지요. 안에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정 가운데에 문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눈이라는 센서의 정 가운데에서 있어야 된다. 문지기가 한번 눈의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눈은요, 뒷면이 있는 거울이 아니라 뒷면이 없는 투명한 통과하는 유리가 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문지기가 모두 가운데 정중앙에 서 있으면 이 개체는 개체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체의 모든 6개의 문은 유리창이 돼서 안과 밖이 관통한다. 안팎 없어진다. 개체는 소멸 없어진다. 그게 사띠가 현존할 때까지입니다. 그래 지금 문지기를 잘 여기셔야 되는 게 문지기들이 거기 있는다. 이건 나중 공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문지기가 가운데에 섰을 때, 잘 성문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칠판에 계시다시피 사마타와 윗바사다라는 두 전령이 들어온다. 들어와서 문지기에게 물어봅니다. 어이 문지기, 왕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문지기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에게 보고합니다. 네, 왕께서는 제일 안쪽에 지수와 풍 안쪽에 맨 안쪽에 계십니다. 왕은 아레야식이다 이러셨어요. 여러 번 얘기 드렸다시피 아레야식은 궁극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한테는 궁극이, 존재한테는 대장입니다. 이 존재한테, 개체한테서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이제 그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들어간 길로 도로 나온다. 8정도. 8정도를 통해서 들어갔다라는 건 8정도의 8번째가 뭐죠?
바른 삼매, 바른 사마디 통해서 삼매가 돼서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자, 얘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맨 처음에 삼매가 되기 전에 사띠라는 문지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육군, 눈, 귀, 코, 여, 몸, 마음의 정중앙에 있어야 된다? 요게 사띠 광림. 사띠가 정중앙에 성문을 잘 보호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삼매. 사마디가 된다. 사마디가 됐을 때 사마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한 몸뚱아리로 동시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문지기야, 왕 어디 계셔? 딱. 그러니까 안쪽에 계십니다. 제일 가운데 하니까 식이 왕이라고 그랬죠? 8산매 중에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거 넘어가면 궁국, 열반, 6번째인 식무변처까지는 시간대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산매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산매는 부처님께서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산매해야 된다.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래서 전령두리가 문지기한테 안에 계시다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일단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현대 용어로 뭐 가차온 게 없으니까 윈냐냐 식이 그냥 뭐 현대 용어로 무의식 뭐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여기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같이 들어갔다의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사마타는 마음이 통일되는 거라며, 윗바사나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닌 거라며, 그 둘이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한번 봅니다. 뽀따빠따경으로 갑니다. 뽀따빠따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좀 전까지 욕계였던 존재가, 욕계가 이제 여기 순일이 같은 욕계의 존재가, 순일이가 욕계의 존재였다가 열심히 공부를 닦아서 초선이 됐어요. 삼매, 초선. 그냥 중생, 욕계의 중생이었다가 높은 초선의 중생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까지 있었던 욕망의 이 욕계는 소멸하고 이때 순일이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 세계가 나는데 이때 순일이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를 가진 자가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초선, 좀 전까지 욕계의 중생이고 초선도 중생인데 욕계의 낮은 세계의 중생이었던 순일이가 초선이 되니까 초선이라는 삼매가 되니까 그 삼매를 획득했나요? 아닌가요? 초선이란 삼매를 증득했나요? 네. 증득했습니다. 네. 이때 그는 동시에 뭘 하나 잃어버렸어. 뭘 잃었죠? 욕계다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욕계는 소멸했으니까. 이거 잃어버린 건 좋은 겁니다. 동시에 두 개가 됐어요. 높은 세계는 증득했어. 사마타. 낮은 세계는 지금 초선에 비해서는 아까 그 욕계는 분명히 변하고 괴로움이고 초선에 비해서도 별 볼 일 없다 하고 윗바사나 됐어요. 그렇습니까? 경에 또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우유가 응유가 되고 응유가 버터가 되고 버터가 최상의 버터가 된다. 최상의 버터가 됐을 때 아까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버터가 되면 아까까지 응유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다. 물론 버터가 된 건 다 우유로 시작한 거예요.
우유를 막대기로 휘저어주면 이제 좀 굳어가면서 웅유가 되는 거죠. 웅유가 버터가 되는 거고 최상의 버터가 되는데 부처님께서 버터가 됐을 때에는 좀 전까지 있었던 웅유다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웅유가 버터가 됐을 때를 한번 봅니다. 버터는 획득, 증득, 웅유는 윗바사나 없어졌어. 이렇게 증득과 이 윗바사나는 동시 상형입니다. 그런데 동시가 되는 게 사마디인데, 그러면 사마디가 됐으면 사마타가 되면 윗바사나도 됐는데 부처님께서는 윗바사나를 분명히 별도로 닦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다라는 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해봅니다. 문제는 사마타를 증득하면 윗바사나는 그거보다 밑에 단계만 윗바사나인 줄 압니다. 즉, 좀 전에 우유가 응유가 되면은 응유는 우유가 별 볼 일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응유가 최고야. 버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응유일 때 응유를 버리려고 안 해요. 웅유를 증득하고도 웅유를 버리고 버터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빨리 버터가 되거든요. 학교로 비유해 봅니다. 지금 국민학교 6학년제, 중학교 3년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조금 바꿔서 학년제가 없어요. 그냥 국민학교 과정을 모두 마쳐야지만 중학교 진학.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모두 마쳐야 고등학교 진학 이렇게 해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못 마치면 30년도 걸리고 300년도 걸려요. 3년이 아니라. 이 아이가 국민학교를 오랜 세월 윤회하다 중학생이 됐어요. 열심히 닦아서. 그러면 이 아이는 알아요. 국민학교는 중학교는 사마타의 증득. 국민학교는 윗바사나 시켜버렸어. 그래서 국민학교는 코올리개들이야. 난 다시는 국민학교 안 돼. 중학생이야. 문제는 이 아이가 중학교를 떠나려고 합니까? 국민학교 때보다 행복해. 그리고 고등학생을 본 적이 없어. 그 나라엔 고등학교가 없어. 딴 나라 유학 가야 돼. 그리고 충분히 중학교로 거긴 괴로움도 있지만 대접받아. 내면도 행복해. 그리고 습이라는 게 남아서 중학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좋아갖고 이거 버린다라는 게 미지에 알 수 없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즉, 중학생이 국민학교는 윗바사나인지 알았는데 문제는 자기 중학교는 안 버린다. 이게 문제죠. 초선의 신의 상태가 된 그 사람이 그 초선을 버립니까? 자긴 신인데 안 버려요. 안 버리니까 그 사람 초선이 된 자가 죽은 다음에 초선이란 천상은 무조건 갑니다. 한 번은. 가서 거기서 오랜 수명 살다가 문제는 그 다음번인데 거기서 죽은 다음에 초선이 유지가 당연히 안 되고 그 밑에 그 전에 인간도 유지가 안 되고 그 밑으로 가기가 쉽다는 게 그 다음번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데서 온갖 탐을 다 했기 때문이죠. 즉, 왜 윗바사나를 별도로 배워야 되냐면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의 문제점이 그거였던 거예요. 삼매가 된 사람들이 자기 밑에 세계는 윗바사나인지 알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거꾸로 천상 가면 영생이다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기가 된 거 그거 윗바사나 하기 싫고 또는 이거보다 하나 더 있을 거야 하더라도 이건 윗바사나 시키고 증득을 하더라도 전모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를 좀 더 가면 존재는 영생일 거야 영생을 바라니까 이렇게 가지 끝까지 윗바사나일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끝까지 가셔서 세상 끝에 서셔서 편제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신 겁니다. 끝까지의 세계가 다 있는데 전부 윗바사나이더라. 요약하면 윗바사나이더라를 모르면 사마타로 하나하나 8개 산매나 있잖아요. 하나 되고 또 한 오랜 세월을 거기 멈춰 삽니다.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자기가 있는 세계를 디스시키거나 윗바사나 시키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제일 빨리 궁극이 되는 방법은 국민학생이 중학생을 사마타를 증득하고 중학교도 이제 너무 행복하지만 국민학교에 비해서는 빨리 윗바사나 시켜버리고 중학교를 디스시키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라는 사마타를 증득해야겠죠. 그리고는 고등학교 되자마자 누리고 싶겠지만 빨리 윗바사나 시키고 이렇게 대학교 1학년 사마타 증득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가 논리적인가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마타가 된 사람은 자기 밑에 세계는 윗바사나인 건 아는데 왜 윗바사나를 별도로 배워야 되냐면 자기 세계는 윗바사나인지 모르고 또는 윗바사나 시키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사마타만 갖고는 곤란하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까 뽀따빠따경 얘기를 드린 걸 맞아다 드립니다. 이유는 거기에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주제만이 아니라 여러 연관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잘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내용만 얘기합니다. 좀 전에 초선이 되면 욕망의 세계는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고 이때 초선이라는 세계를 가진 자가 된다. 이 얘기는 초선의 존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살아서. 아직 죽지 않아도 초선의 신의 상태가 된다. 그거 안구따라니까에 계신 얘기죠. 그 다음에 이선이 되면 이선이라는 사마타를 증득하면 아까까지 있었던 초선의 세계는 윗바사나되고 이선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고 산야가 드러나고 이선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가진 자가 된다. 이거 전부 다 하나 빼먹었군요. 초선과 이선은 미묘하고 참된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 미묘하고 참되는 좋은 단어, 산야는 세계라는 산야는 안 좋은 단어. 복합 언어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욕계나 이런 데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세계보다는 참된 세계. 그러나 궁극에 비해서는 아직 아니올시다. 이런 세계. 그래서 다시 딱 가서 삼선이 되면 아까의 이선은 소멸하고 삼선이라는 이제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무소유처까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여기에 이르면 고유의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비상비비상처입니다. 단어는 안 나와도 여적은 무소유처까지 미묘하고 참된 산야였는데 갑자기 미묘하고가 바뀌어요. 고유의 산야, 고유한 산야. 여기서부터 편제한다 하십니다. 구경까지. 이 고유의 산야가 반야입니다. 반야가 이럴 때는 왜 산야다라고 쓰였냐면 아직 지금 편제에다가 방점을 맞추셨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반야의 무더기가 편제한다고 하셔요. 여기선 지금 고유의 상이라고 한 게 나쁜 단어인 상에다가 그 편제하는 걸 맞추셨고 구경까지 편제하고도 열반이 아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반야가 구경까지 편제했는데도 왜 열반이 아닐까 의문이 들까봐 단어를 반야가 편제했다라고 쓰지 않고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했다라고 쓰십니다.
구경까지 편재하고도 열반이 아니고 여기서 미세한 의도가 개체, 존재, 제일 높은 신이지만 그 신의 의도가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미세한 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이다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의도하면 좋다, 의도하면 나쁘다 두 갈래로 갈라진다 했습니다. 의도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신 중엔 자기가 제일 높은 신이 됐기 때문에 유일자가 마음대로 의도해도 되지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그 신도 공부가 떨어질 것이다. 도로아미타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신도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계속 노력해서 그 신의 의도, 의지, 형성, 미세한 그것이 완전히 소멸하면 열반에 이른다. 지멸에 이른다. 개체의 소멸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세상에 산야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증득이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에 알아차리는이 쌈빠자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공부를 한다 할 때 한국말로는 이 두 개를 비슷하게 쓰는데 이 둘은 다른 겁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쓰는 거의 빨리 원어는 싸띠, 알아차림은 쌈빠자나. 이 둘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잠깐 지금 긴 얘기인데도 드렸는데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가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싸띠는 앞서서 부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문지기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문지기가 현존할 때까지. 알아차림이라는 그 쌈빠자나는 뭐냐? 궁극의 언어입니다. 쌈빠자나가 다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싸띠 공부의 목표는 삼매고 삼매의 오히려 목표가 쌈빠자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쌈빠자나도 국민학교 쌈빠자나 중학교 쌈빠자나 이렇게 있죠. 삼매 된 만큼 경지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마지막 반야가 구경까지 편재해서 그 구경까지 편재한 반야가 아직 열반이 아니고 그 유일자가 된 건데 유일자의 미세한 의도마저 소멸해야 해탈인데 그 해탈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쌈빠자나가. 마지막 끝나는 문장이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신의 세계까지 모두 점진적으로 어떠한 세계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고 어떠한 세계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소멸하고 생겨나는 걸 점차적으로 모두 보고 있는 쌈빠자나의 증득이 있다. 모든 끝까지의 세계를 다 봤어요. 쌈빠자나가. 문장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궁극이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요 관계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합니다. 모두 부처님의 광명 아래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